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일어서셔서 한 절씩 21장 26절에서 이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 각각 각 사람을 위하여 헌물을 드릴 때까지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운 것을 표적으로 보이니라.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모든 곳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한 그가 그리스 사람들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온 도시가 격동하고 백성이 다 같이 달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매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가 곧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들에게로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총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그치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달 맞이해서 첫 번째 주간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오늘 사도행전 2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배우고 그 말씀에 굳건하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진리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20 쭉 나가는 중에 지난번에 이 부분을 좀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빼버린 것 같아가지고 생각이 나가지고 이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씀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또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적도 있고 그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던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면을 받아들여 정결례를 마치는 날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바울을 알아보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이 모든 곳에서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대적하여 가르치는 자이며 성전 안으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 하여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총대장이 백부장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오자 바울을 때리는 자들이 바울을 때리는 것을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은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구사일생한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바울이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바울이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고 생각이 듭니까? 바울이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아 살아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뭐냐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날까지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했다라고 해요. 자, 사도행전 26장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자기가 살아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남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돕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또 돕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돕는 것과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이 돕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힘이 있는 사람, 즉 권력자들에게, 돈이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며 친분을 쌓으려고 하죠. 그래서 흔히 요새 뭐 정치권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뇌물 문제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에도 아주 놀라운 말이 있죠.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를 위해 길을 내며 또 위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러니까 선물을 자꾸 주면 뭐예요? 어디로 가요? 그냥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간다는 걸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다면, 다시 말해 어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는 어려울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돕는 사람이 누군가의 차이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역대기하 25장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가리켜 돕는 권능도 있고 쓰러뜨리는 권능도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세울 수도 있고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쓰러뜨릴 수도 있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니까, 돕는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 보시면 아사왕, 유대의 아사왕이 이집트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와 300대, 100만 대군과 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300대를 거느리고 공격합니다. 근데 주님만이 자신을 돕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그들을 물려주셨다고 역대하 14장 9에서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 100만 대군, 우리나라의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100만 대군을 물리쳤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니까 어때요? 물리친다는 거죠. 또 히스기야 왕 역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이사야 대언자와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여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으니까 그 사네립이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철수를 하죠. 돌아가죠. 그런 후에 그가 자신의 신인 니스록의 집에서 경배할 때 자신의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살해시켜버려요.
그 내용이 역대하 19장 35에서 3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 도리어 해를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수에르 왕 때 아각의 아들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도와주심으로 하만과 그의 10아들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오히려 자신들이 매달려 죽었다고 에스더 9장 1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만이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자기한테 인사 안 한다고. 그러니까 밑뼈 있다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 편을 들어가지고 그를 모르드게를 달라고 나무를 매달아 놨거든요. 한마디로 나무 형틀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누가 달려요? 자기와 자기 10아들이 달려서 죽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6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내 편, 자신의 편이 되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원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모르드게가 이것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일이죠. 자, 시편 118편 6,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니 그러므로 내 소원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누가 봤어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이걸 다 본 거예요. 하만이 자기를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죠. 유대인 다 몰살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도리어 하만과 그의 아들이 죽어요. 왜 죽어요? 하나님이 모르드게 편이 되어서 모르드게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1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네 도움은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네 도움은 내게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심으로 전쟁에 패하고 결국 자살하고 말았죠. 또 아하스 왕은 자신을 돕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역대기하 2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물도 바치는 거죠. 근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받아만 먹고. 그런데 신명기 33장 26에 30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자,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근데 몰라요. 그래서 자기 늘 뭐라 그래요?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야?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고자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요. 사람이 못 막습니다. 욥기 9장 2절에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겠나이까 하겠냐 이거예요.
주님이 가져가면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도움을 얻어야 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할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철을 주고 하나님의 계략, 조언을 해주면 막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시는지에 관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있죠. 아무나 돕는 건 아니죠.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과 아버지니까 자녀 돕는 건 당연하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 즉 겸손한 사람과 의로운 자와 자신의 훈계를 택한 자와 아버지 없는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자,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와주듯이 하나님 아버지 역시 자신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버지가 도와주죠. 아들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마음만 먹으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입양시켜 주셔서 우리는 아들들이 되고 그분은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역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가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언제요? 필요한 때, 내가 필요한 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가라 이거예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이들이 자기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 엄마 부르짖잖아요. 나 해달라고. 그러면 자신의 부모들이 어떻게 해줘요? 자기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줘요. 능력 밖의 일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 밖의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믿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차이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도 가만히 있는 자식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면 어때요? 어려워요. 그런데 부모에게 와서 손을 안 내밀어요.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못 받죠.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귀찮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 귀찮은 법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시편 28편 7절에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래요.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은 도와주죠. 예를 들어 역대기상 5장 18에서 22절에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전쟁에 나가 하갈 족속과 여들과 느비스와 노닥과 싸울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가서 도와달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신뢰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자신을 건져주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뢰했더니 뭐예요? 건져주셨고 건지고 계시고 건져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언제예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9에서 11절에서 3번에 걸쳐서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주를 신뢰하라 이게. 도움이 신뢰하는 자의 도움이 된다는 거죠. 방패가 돼 주신다는 거예요. 방패는 뭐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116편 6절에 주께서는 단순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보면 다윗이 병들었을 때 자신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자신의 혼을 겸허히 낮추었더니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품에 돌아왔다라고 말해요. 병들었을 때 자기를 낮춰서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겠어요? 병들었으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낫다는 거예요. 또 역대기야 34장 27에서 28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내릴 재앙을 그의 눈이 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나 자신을 낮추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항상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거든요. 물리치신다는 말은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신다는 건 꼭 기억하고 항상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37편 39, 40절에 보면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나니 그분은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며 주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는 홍수 때 건짐을 받았죠. 홍수, 온 지구상에 내리는 그 홍수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바로 뭐예요? 건짐을 받아요. 롯 역시 의로운 자였는데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이왕으로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롯을 구출해 주셨다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의로운 롯을 구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운 자가 된다고 로마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운 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아들이니까 받고 의로우니까 받는다. 아들은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가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이걸 믿어야 되겠죠.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 나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주셔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도 그래? 나는 네가 내 도움이 필요 없구나 하고 뭐요? 하나님도 가만히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냥 어려운 일 당하면 뭐예요? 애가 가만히 있어요. 제가 저거 그냥 지가 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쳐다봐요. 네, 안 되면 어때요?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도와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리석어가지고 이거를 못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지가 해보고 하다가 그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주변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요. 근데 진짜 세상을 보면요, 육신의 자녀들도 그렇고 영적인 자녀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마냥 도움을 받고 살아요. 그냥 그러면서 뭐하고 살아요? 아주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못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네? 맨날 인상 쓰면서 살아요. 나는 왜 하는 것이 없어? 안 돼 하면서.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이 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언제든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데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하고 못 받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처음에는 한두 번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쌓이잖아요. 자꾸.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훈계를 택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119편 173절에 내가 주의 훈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그러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평소에 불순종하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잠언 1장 24, 2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방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부를 때 거절한 사람에게 재난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절한 사람의 재난을 보고 웃으며 조롱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 사이에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평소에 부를 때 거절한 사람이 재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그래, 꼴 좋다, 한번 당해봐라 하지 않습니까? 네. 비웃잖아요. 하나님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를 때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재난을 당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즉시 달려와 도와주셔요. 지체하지 않고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쉬운 건 아니죠.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만 버리면 돼요. 내 생각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낫다고 인정하면 뭐예요? 그냥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해요. 그럼 불행한 사람이죠. 하나님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기지도 못하는 거 계속 대들어요. 그래봤자 얻어맞기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6번째,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러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자신의 일을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섬긴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할 수 있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을 도와주셔요.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어떤 사람이 날 도와줘요. 그럼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모른 척 하겠어요? 도와줄 수 있잖아요. 왜요? 도와줄 힘이 없다면 몰라도 내가 도와줄 힘이 있다면 도와주죠. 나와서 우리 집에 와서 도와줬는데 왜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서 섬긴 사람들을 외면하시겠냐는 거죠.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7번째, 하나님은 아버지 없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해악과 악의를 바라보시며 주의 손으로 그것을 벌하시나이다.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주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아버지 없는 자는 고아를 의미하죠. 고아는 자신을 돕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버지 없는 고아를 업신여기지만 하나님은 의지할 것 없는 고아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도와줄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진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내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려서 사고로 부모를 잃은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뭐예요? 어려운 일 당하면 나는 누굴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면서 그냥 힘들어하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8번째,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72편 12, 14절에 보면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그가 그를 건지며 가난한 자와 도울 사람이 없는 자도 건지고, 여기서 가난한 자와 도울 사람이 없는 자도 주님은 건져주셔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시편 12편 5절과 35편 10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 12편 5절만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들로부터 그를 떼어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집트 파라오 밑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학대받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탄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개입하셔가지고 파라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떼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도 둬요? 안전하게 두셔요. 홍해를 건너가서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분이라는 거죠. 세상은 궁핍한 자를 돕지 않습니다. 설령 돕는다 해도 조금만 도울 뿐이에요. 그 이상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시편 70편 5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이시오니 오 주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도와달래요.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도와주죠. 그러므로 자신이 궁핍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 도와달라 간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듯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을 신뢰하는 자와 자신을 낮추는 자와 의로운 자와 자신의 훈계를 택한 자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자와 아버지 없는 자와 궁핍한 자, 다시 말해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낮추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며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주변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설령 자신의 부모가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셔요. 세상에서는 부모하고 자녀 간에 뭐예요? 의절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녀가 잘못해서 의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어떻게 해요? 너무 나빠가지고 의절한 자녀들도 있어요. 자, 보십시오. 시편 27편 9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부모가 버리지라도 주님이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두는 자신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시며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2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총대장이 와서 바울을 건져주셨는데 이것은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건진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듯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신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일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도와주시고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도와주시며 자신을 낮추는 자를 도와주시고 자신의 훈계를 택한 자를 도와주시고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자를 도와주시며 아버지 없는 자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신다는 것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가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혼자서 해결하려고 아동바동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